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이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일세. 나의 인생에 주님 나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할렐루야. 이번 주간이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면서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느끼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는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아내는 참회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봤던 나의 연약함,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 때로는 비판하고 흉을 보고 정죄했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함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건강한 소문 그 은혜로 이 시간 우리 만든 믿음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의 항상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고백을 드린 우리 계신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이제다가 제3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4장입니다. 찬송가 264장 함께 찬양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만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만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만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용에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만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만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송만 수지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 주 동안 세상 살면서 살다 주일을 맞아 성전에 나와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 시간 동안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원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의 어느 한편에서는 전쟁으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고 가고 죽어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의 권위로 국제 정세가 몰락되어 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또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하루속히 종식되고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평화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얼마 남지 않는 합병으로 새로운 성전을 저희에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큰빛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아멘. 세속되어지는 가운데 큰빛교회 또한 이름교회가 주님의 성전이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저희 신앙이 더욱 굳건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마음이 세상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신세웅 목사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연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마음과 중심이 되시며 이 모든 말씀이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9절의 말씀, 페이지로는 210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9절의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46절입니다. 자,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오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사실 이 사순절은 단순히 어떤 절기를 지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죠.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의 자리와 또 내 마음의 상태를 다시 살피고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보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고 내가 어디에서 또 삶을 살아가다가 지쳤는지 또 어느 순간에 내가 멈춰 있었는지 어디에서 믿음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고 있었는지 우리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사순절 기간에 연속이 있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은 한 가지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편한 길 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늘 막힘이 없는 길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끝난 것 같고 더는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했어요.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길이 막혔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여셨고 아멘. 죽음으로 막혀있던 길을 생명의 길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은 우리에게 고난만 보게 하는 그러한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만 따라가는 절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막힌 길 앞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막힌 것처럼 보여도 끝이 아니고 또 멈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만드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배우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950년이죠. 1950년 6월 25일 우리 가운데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압록강까지 올라가게 됐지만은 이 중공군이 개입을 하면서 우리 국군과 그 유엔군이 밑으로 밀리게 되죠. 이때 유엔군은 작전상 그 후퇴를 결정을 하고 12월 9일 미 10군단이 군인들에게 명령을 하달합니다. 미 10군단은 지금 즉시 흥남으로 철수해라, 집결해라. 그리고 지금 부산 지역으로 후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당시에 모였던 그 10만 명의 군대가 12월 15일부터 철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국군이 떠난다라는 소식을 듣고 20만 명의 민간인들이 이 흥남이라고 하는 지역에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들을 그냥 도저히 내버려둘 수 없었던 이 국군은 미군에게 이 민간인들도 태워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때 당시에 미군은 거절했죠. 지금은 전시 상태이고 또 이 민간인들이 군함에 탄다라는 것은 그 당시 법적으로는 군법적으로도 불법이었습니다. 또한 지금 전쟁 중이고 지금의 이 후퇴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전쟁의 수행 중에 하나의 작전인데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하면 많은 군인들의 생명을 허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절합니다. 하지만 이 국군의 간곡한 거듭되는 요청에 의해서 미군은 결국 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민간인들을 태워가기로 결심을 하죠. 그리고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그 모든 배를 흥남부두 일대에 동원하는데 그때 총 모였던 배의 수가 193척의 배를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그 배에 가득 태워요. 심지어 그 배에 실린 식량과 그 군수 물자를 버려가면서까지 사람들을 태울 공간을 만들게 되죠. 그렇게 해서 12월 15일 시작된 이 철수 작전은 12월 24일이 돼서 그 일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병력만 10만 명, 그리고 민간인 10만 명, 그리고 그 배 안에서 태어난 5명의 새 생명들 무사히 이 부산과 이 거제도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우여곡절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흥남 철수 작전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흥남 철수 작전을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왜 기적이냐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10만 명의 민간인들을 이 군인들이 철수하면서 태워간다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었겠지만은 분명히 안 되는 이유가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현실의 그 높은 그 담벼락, 그 장벽에 도전했던 그래도 문을 두드리면서 이들을 살려야 된다. 또 함께 해야 된다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소수의 그 창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 규정상 불가능하고 이 배의 숫자도 부족하고 또 사람을 태울 공간도 턱없이 부족했지만은 그런 현실의 장벽에 막혀 있는 그 길 가운데 끝없이 도전하고 노크하고 설득하고 타협했던 소수의 그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막힌 길을 뚫어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앞에 수없는 그 막혀버린 그 담벼락과 같은 정말 우리가 넘기 어려운 그 담벼락과 같은 큰 장벽을 만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담벼락을 바라보면서 낙담하고 또 절망하고 또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포기할 때가 생각에도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전화 오는 거에 오라 그래요. 전화 받아서. 예, 예. 전화 받아서 오시라고 그래. 괜찮아요. 예. 전화 통화해서 오시라고요.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일을 포기할 때 돕는 분이 아니라 분명 안 되는 이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막힌 길 위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 인생 앞에 도전해 오는 수없는 그 막힌 길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야 할까?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그 후반부의 그 말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러한 장벽과도 같은 또 막힌 길과 그런 모습들, 그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나눴죠. 12장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또 예루살렘 교회의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제안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근데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에 여러분 서론 부분에 보게 되면 처음 13장 서론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막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안정을 취해야 되는 그 교회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중요한 시점에서 교회에서 중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두 지도자가 선교사로 파송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들이 이 구보로라고 하는 섬에 도착해서 그 지역의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서론 부분에. 여러분 말 그대로 이 선교가 대성공을 이루어요. 그래서 서론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그들은 계속해서 이 선교의 일정에 대해서 이후에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이 선교 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이 밤빌리아에 있는 아뜰리아라고 하는 이 항구에 도착을 하는데 조금 더 가서 그 지역의 수도인 버가라고 하는 곳에 이들이 도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제2의 선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에게 당혹스러운 일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말씀 한번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에 한번 앞에 화면을 좀 요약한 말씀이니까 함께 볼게요. 자,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함께 와서 선교 여행을 함께 같이 도와주었던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죠. 마가가 갑자기 여기서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이 팀워크가 선교의 이 팀워크가 깨지면서 서로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13장 13절에. 여러분 이 마가가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가는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그 믿음의 여인들 가운데 등장하는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누구냐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죠. 마가의 다락방을 내어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도 훌륭한 신앙인이고 그의 아들 마가도 굉장히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도의 이 선교 여행에서 이탈을 하지만은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이 마가를 싫어했지만 나중에는 다시 좋아하게 되죠. 이 마가가 굉장히 훌륭한 주님의 제자로 그 마가를 칭찬합니다. 또 지금 동행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친척 관계예요. 삼촌과 조카의 관계예요. 근데 마가가 왜 선교를 같이 가다가 지금 이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이랬을까? 그 이유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도 우리 학자들이 예측하기를 그냥 성경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추측한 거예요. 성교의 앞뒤 문맥상, 흐르는 문맥상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우선은 처음부터 마가가 내가 선교를 하다가 이맘때쯤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날짜를 정해놓고 그 날짜가 돼서 돌아간 것일 수도 있다라는 이 하나의 이야기. 또 하나는 너무 외국의 그 객지에서 오래 나와 있다 보니까 향수병이 생겼다. 그래서 몸에 질병이 생겨서 더 이상 이 선교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되겠다 싶어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하나. 또 어쩌면 심리적으로 이 선교 여행이라는 게 생각보다 너무 두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중간에 나는 같이 못 가겠다 포기하는 그런 추측도 해요. 근데 이 바나바는 자기 삼촌이잖아요. 친척 관계잖아요. 원래는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제가 처음 서두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했다 그랬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파송한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이 바나바를 돕기 위해서 초청한 건데 쉽게 말하면은 바나바가 담임 목회하고 있는 이 바울, 이 목회를 하고 바울은 부교역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선교를 떠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나바보다 이 바울의 그 영향력과 지도력이 돋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후반부에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설교를 하고 바울이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열광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조카였던 마가는 자기 삼촌이 실질적인 리더였는데 그 리더 자리를 빼앗는 바울에게 불만이 생겨서 더 이상 바울 때문에 그 갈등으로 인한 선교를 중단할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런 가설들이 있어요. 어떤 게 정확한지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아무튼 마가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도 친척이었던 바나바는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혈육이니까 돌아가는 이 바나바는 더 이상 이 마가를 비난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이때 강력히 말씀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도 함께 마가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선교에 협력하자라고 했을 때 바울이 굉장히 반대를 했었죠. 이 바울은 굉장히 강력하게 비난을 합니다. 함께 동행하며 팀워크를 이뤄갔던 마가가 갑자기 팀워크를 깨니까 그 마가를 향한 그 배신감, 인간적인 그 회의감, 그리고 극렬하게 불쾌한 어떤 그런 표현들을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표현을 합니다. 하여튼 이 마가는 돌아가게 되고 남은 두 사람이 아쉬움 가운데 선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에서 두 사람이 결국 이 마가와 헤어지고 한 180km 정도 떨어진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들어가게 돼요. 사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앞에서 선교할 때에 뒤에서 이 마가가 굉장히 많이 어시스트를 해줬어요. 그 리더십을 섬겨주었던 사람이 바로 마가란 말이에요. 함께 도와주면서. 그러니까 그 선교하는데 행정적인 것, 또 이런 뭐 자질구레한 일들, 이런 일들을 마가가 이 바나바와 함께 잘 도와줬기 때문에 선교에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집을 좀 덜어주거나 이런 자질구레한 일들을 챙겨주는 마가가 없으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모든 걸 처음부터 다 자기들이 해야 되니까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안 쉬워요. 어렵죠. 자, 두 사람 몸도 그리고 너무 힘들고 심리적으로 마음도 너무 힘들었을 때 두 사람이 지금 갑자기 동료 하나가 이탈하면서 이 선교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후회감도 그런 위기감도 이 말씀 가운데 구석구석에 보면은 찾아와요. 지금 이 위기가 이 절제절명의 장벽 앞에서 앞이 꽉 막혀 있는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이 힘든 상황에 두 사람은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하느냐. 14절과 16절 말씀을 요약을 했는데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회당장들이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자, 보세요. 어떻게 하냐? 그가 어려움이 있고 막혀있는 어떤 그런 그 마가가 떠나는 그런 위기감이 있었을 때,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바울은 더 적극적인 기회를 찾았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그대로 놔두세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간 두 사람이 안식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예배를 참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낯선 곳에 가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이 정해진 순서대로 이 쉐마를 암송하고 그리고 기도문을 함께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회당장이 그날의 성경 본문을 낭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설교 시간이 되면 회당장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어요. 회중에게 여러분 조금 전에 읽은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오늘 혹시 말씀을 전하실 분이 있습니까? 하면은 손 드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럼 그때 이런 여러 율법사들이 이 예배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 회당장이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겠습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 그대로 보시면은. 그런데 회당장이 그 여러 사람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느냐? 말씀해 보니까 바울을 선택을 합니다. 자, 왜 바울을 선택을 했을까? 첫째,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이렇게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그 예배의 그 예배법으로 말씀을 들을 사람들을 청할 때 만약에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외부 사람이 손을 들어서 내가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하면은 손님이니까 외부 사람에게 항상 배려하고 우선권을 주는 그 관습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 사도 바울은 지금 이곳이 자기의 그 고향이 아닌 타지이기 때문에 외지인이 설교를 하겠다라고 하니까는 그런 관습에 의해서 바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가운데 이 말씀도 물론 맞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은 조금 더 보태서 말씀을 더 보탠다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운데 더 보탠다는 그 상황적인 성경적인 상황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회당장이 바울을 선택한 또 하나의 진짜 이유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 사도 바울이 누가 설교할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라고 그랬을 때 소극적으로 지금 뭐 마가는 떠났고 여러 가지 이 사역을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 계속해서 있었잖아요. 심경이 복잡하고 속상해서 그저 그냥 아주 침울한 표정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니까는 눈이 번쩍 빛나면서 손을 막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니까는 나 안 시키면 알아서 해라고 하는 그런 느낌 아시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나 우리 어린아이들 선생님이 질문하면은 저요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가 말씀을 전하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마가와의 관계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이 있었고 굉장히 어떤 목회의 감정적인 그 표현이 격한 표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손을 들었을 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를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그 회당장이 봤을 때 그 눈빛과 태도가 적극적이니 사도 바울이 회당장이 그를 지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앞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38절과 39절 말씀에 보니까는 너무 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무슨 속상한 일이 있었던 사람이 맞는 것인지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너무 기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은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면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요, 이 갈등과 이 성교의 팀워크가 깨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장벽을 만나면 흥이 나지 않잖아요. 네. 침울해져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낙심해야 돼요. 근데 이 바울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어려운 순간에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기회를 찾아요.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 장벽을 어떻게 뚫어나가느냐? 적극적인 자세로 프로포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느냐? 먼저 우리가 13장 38절 39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자 이건 잠깐만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이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말씀을 얻은 이것이니라. 이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 앞에 서두에 복음을 막 전하는데 어떠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셨느냐. 42절과 43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화면을 보시고 시작.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아멘. 자,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뭐라고요? 오늘 말고 다음 날, 다음 주일 날도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다음 주일에도 이 말씀을 전하라.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이게 무슨 말이냐? 거기에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 바울의 설교를 듣더니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뭐라고 하느냐? 다음 주에도 와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설교를 한번 더 해주세요. 그리고 강력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회당에 설교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바울을 붙들고, 선생님 제발 이 회당을 떠나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뜻밖의 너무 놀라운 이 복음의 열매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 조금 전의 상황에 힘들다고 주저앉고 절망하고 화가 나고 뭐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그 마가를 향해서 다 했는데, 쏟아부었는데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불평해야 되는 그 상황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게 주어진 기회를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절망하지 않고 적극적인 그 기회를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뜻밖의 더 좋은 기회를 주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정말 믿었던 동료들 때문에 인한 그 마가처럼 그러한 상처, 그리고 교회가 제일 많이 받은 상처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받은 상처는, 하나님께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한번 딱 펼쳐놓고 얘기해보자고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상처받은 사람 있어요? 자, 없어요. 대부분 그런 것보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이 꼭 저거 나한테 한 말 같아, 그래가지고 상처받은 거. 주여, 그러면 안 돼요. 같이 봉사하다가 같이 일하다가 사람이 하는 대화의 그 말 속에 받은 상처. 여러분, 대부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사람 때문에 생기는 거지, 이 마가와 바울처럼 하나님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사실 실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바울은 지금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사람 때문에 얻은 실망감과 이것 때문에 내가 사역을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낙심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뜻밖의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않는 축복과 은혜로 그를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속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여러분을 아프게 할지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 적극적으로 기회를 구하고 찾으십시오. 그때 주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할 때, 우리가 주저앉을 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저앉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낙심할 때, 우리가 주저앉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할 만한 일과 환경을 만났을 때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그 문제 앞에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의 설교는 비시디의 안디옥 도시를 들썩거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 다음 주에도 그는 안식일이 돼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주간이 지나서 다시 회당에 갔는데 자기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광경이 그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44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볼게요. 화면 앞에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안식일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온 시민이 거의 다, 이러한 표현이 있나요? 온 시민 거의 다. 여러분, 그 시민들이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모였다 그랬어요. 피시디아 안디옥 도시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지만 표현에 뭐라고 나와요? 온 시민들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회당에 몰려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왔는지 바깥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았고, 들어와서도 복도의 입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막 넘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지난주에 바울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던지, 내가 들은 이 기가 막힌 꿀송이보다 더 달고 오묘한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그래서 가까운 가족과 이웃들 사람들이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전도 아닙니까? 이게 전도 아니겠어요? 우리는 전도를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예수님의 복음을 또 내가 듣고 참 이 말씀 나 혼자 듣기 너무 아깝다. 이렇게 내 마음이 울컥하고 깨닫게 되고 마치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이런 말씀을 나 혼자 듣기에 너무너무 아깝다. 이 예수님의 복음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친구와 이웃들에게 내가 듣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내가 듣는 이 복음을, 내가 드리는 이 감격스러운 이 예배를 너도 함께 해보고 싶다. 너도 함께 참여해봐라. 그를 데려오기만 해도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정말로 맛있는 음식점, 또 너무 좋은 풍경들, 어느 공간에 굉장히 우리 파주에 일산에 괜찮은 카페 이런 데 가면은 꼭 나 혼자 가고 싶어요? 아니죠. 같이 가보자고 해요, 안 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이거는 꼭 목사님하고 한번 가봐야 되는데. 아멘. 아멘 하시는 분 만배의 복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꼭 어딘가를 같이 함께 가보고 싶은 마음. 그렇죠?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게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그렇게 내가 느꼈다면은 그렇게 막 내 마음에 그런 충동이 일어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아멘.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 큰빛교회 갔더니 우리 성도들이 너무 괜찮더라. 이게 전도예요.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가가지고 아유 교회 갔더니 별거 없어. 갔더니 아이고 맨날 사람들이 싸우기만 해. 이게 전도입니까,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이 흠집 내는 거지. 그래도 부족함이 있지만 내가 상처받고 갔더니 나가 힘들었는데 그래도 교회 갔더니 나를 위로해주고 안아주더라. 아유, 거기 큰빛교회 목사님 그래도 괜찮아. 아멘. 아멘 하신 분들 더 많은 복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등장하는 이 회당장처럼 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우리 큰빛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찌 보면은 이 좋은 건 나만 공유해야지, 나만 독점해야지, 이건 여러분 너무 이게 이기적인 거죠. 남들이야 어찌됐든 모르겠어. 나만 맛있게 먹고 나만 좋으면 됐지. 이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회당에는 많은 유대인들을 비롯한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다른 종교가 있었던 그런 이방인들까지 막 섞이고 북적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큰빛교회 예배당이 지금 의자가 50개인데 밖에까지 세우는 거 보면은요, 여러분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나는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회당에 모였겠어요. 근데 이렇게 막 얼마 전까지 마가가 옥신각신하다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 해가지고 옥신각신해가지고 서로 팀워크가 깨졌잖아요. 사람 때문에 오는 그런 회의감과 그런 배신과 상처 때문에 선교를 더 이상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뜻밖의 상상하지 못할 그런 선교의 열매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너무 강력한 바울이 드디어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흥분하고 강력한 설교가 막 시작되려고 하는데 꼭 해방꾼이 있어요. 갑자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말씀해 보니까 설교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을 향해서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어떤 내용은 그 정황상 그런 거예요. 이건 거룩한 회당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거룩한 장소에 저런 죄 많은 이방인들이 같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회당에 들어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표현들을 했겠죠. 어떻게 저런 죄 지은 사람들이 이 회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 거룩한 장소를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더럽히게 내버려 둡니까? 그리고 당신이 그러고도 유대인입니까? 그래서 뭐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본격적으로 바울을 흔드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 사도 바울의 설교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설교했다, 뭐 이렇게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그런 증거가, 그런 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한 사람은 반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부활했다, 그런 어떤 반대쪽에 서가지고 계속해서 그 설교를, 사도 바울이 한 설교를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회당이 아수라장이 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이 바울을 방해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전통적인 유대교를 믿었던 강경파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구약에 주신 율법,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머지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경파 유대인들이 율법을 벗어나는 이야기를, 어떠한 이야기도 용납을 안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또 죽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강경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뭐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 바울을 방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교리적인 부분도 있었겠지만은 자기들이 수천 년 동안 이 율법을 공부하고 이 율법 가지고 살아왔고 이 율법을 자식들에게 전승하면서 계속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잖아요. 어느 날 율법이 아닌 예수님이 전하는 새로운 복음 앞에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수천 명,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율법보다 더 큰 힘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리로 막 이 회당에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앞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거기에 시기와 질투심, 이런 게 유대인들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적인 여러 가지 그 배경을 통해서 그들이 공개적으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누군가는 여러분들 뭐 반박을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은 감히 그들 앞에 반박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보시면은요, 원래 이 바나바가 이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이 회당의 예배 분위기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린 이 사람들, 원래 이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에서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회당에 많이 들어오니까 그 강경파 유대인들,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1차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전도를 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두 번째 이 막힌 그 장벽, 큰 거대한 담에 부딪힌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막 장벽을 쳐버리니까 유대인들은 더 이상 유대인들을 전도하려고 회당에서 설교하는 건데 그 유대인들이 더 이상 바울의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듣겠다라고 하니 이 계획이 무산돼 버린 거예요. 예기치 않는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이 바울과 바나바는 두 번째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우리 앞에 막혀져 있는 이 장벽을 어떻게 극복을 했냐? 46절과 4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다 믿더라. 할렐루야. 새로운 대안을 찾아요. 원래 그들의 계획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런데 그 더 이상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듣겠다라고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이 이제 다 틀렸구나, 안 되겠구나, 이렇게 낙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신 뭘 합니까? 유대인들이 안 들으니까 그럼 좋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아멘.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유대인들에게 전하라고 했던 계획을 수정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복음을 들은 그 이방인들이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아멘.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보다 더 강하고 많은 복음이, 그 복음의 열매가 그들 가운데 열렸다라는 거예요. 원래 자기들의 교회에 자기들의 비전, 자기들의 생각이 가로막혔을 때, 그러한 높은 장벽을 만났을 때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뜻밖의 장벽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래 계획했던 그 길이 아니라 그 길이 막혀서 전혀 새로운 뜻밖의 길로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요, 나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뜻밖의 나와 우리 가정에 베푸시는 은혜,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상이 가능했고 또 기대한 만큼 되는 축복이 아니라 기대도 못했고 예상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는데 꿈도 꾸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생각하지도 못한 의외의 축복,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여러분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꿈꾼 만큼 받는 복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고 꿈꾸지도 못했던,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의외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이 자리에 내가 계획한 길이 막혀서, 내가 지금 세운 인생의 목표가 여러 가지 장벽들 때문에 부딪혀서 낙심과 절망으로 두려움 가운데 포기하고 그러한 분이 계시다라면 오늘 바나바와 바울처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그대들을 가로막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낙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돕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도시 전체를 뒤흔들게 되는 거예요. 자, 결과를 봐야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두 사람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바울은 회당에서 전하는 복음보다 복음이 더 빨리 이 도시 전체에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설레이는 꿈을 하나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 그래, 이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지만 정말로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곳에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져요. 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회당 말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개척의 꿈을 이 사도 바울이 갖게 됩니다. 저렇게 이방인들이 예수 믿겠다라고 하고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영접했으니 이곳에 교회를 개척해도 되겠다. 그런데 그 설레이는 그들의 꿈은 시작도 해보지 않아서 머지않아 산산조각이 나와요. 세 번째 장부역을 맞이하게 됩니다. 50절 말씀을 볼게요. 50절 앞에 화면을 보시고, 자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자,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자기들 힘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디 가서 로비를 하느냐? 그 지역의 유지, 그 사람들의 부인들에게 가서 로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몇천 년 전부터 이 귀부인들에 대한 이 말씀 놔둬 봐봐요. 좀 보게.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남자고 그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여자다. 아멘. 아멘. 네. 지금 이들은 다이렉트로 남자들에게 가서 이 사람들에게 로비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그 유지들의 아내들에게 가서 로비하는 거예요.
사모님 이러면서 저 사모님 이러면서 그러니까는 이 사모님들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남편들에게 자기 유지들이니까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 도시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법적으로 그 사람들을 추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부인들이 이 남편들을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장벽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머지않아 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회를 어지럽힌다라는 죄목으로 공식적으로 이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예배를 본격적으로 드리려고 했던 그 꿈이 있었고 그 꿈이 시작도 해보기 전에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뭘 해보기도 전에 지금 그들의 꿈이 깨졌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바울과 바나바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눈물 나고 아니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뭘 해보려고 하는데 해보기도 전에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고 옳은 일을 하는데도 계속해서 방해자들이 나타났고 결국 교회 개척도 못하고 여기를 강제로 추방당하는 자신들을 보면서 자식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주저앉아야 되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51절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합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해요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부정하고 아주 더러운 것을 멀리하겠다라는 그런 자기들의 그 마음의 다짐을 표현할 때 유대인들은 관습적으로 발에 티끌을 이렇게 탁탁 터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부정한 것 멀리하겠다, 더러운 것 멀리하겠다, 뭐 그런 그들의 관습에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막 들어온 거 보면서 이러면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유대인들을 부정한 자로 간주하면서 내쫓기긴 했지만은 그 자신들의 속상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그렇게 유대인들의 관습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참 사람이 참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가다 믿는 사람 목회자라고 그런 거 없겠어요. 막 그러다 하다가도 이런 말이 그럴 때가 있듯이 사도 바울도 바나바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속상하다라는 거예요. 에이, 다시는 오나 보다. 이러는 거. 근데 여러분 속상해서 하는 그들의 행동은 정말로 속상한 것만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속상해야 되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성경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52절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말씀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쫓겨나가고 추방당하는 그들이 속상하고 원망스러워야 되는데 그 마음은 어땠다라고요? 쫓겨나지만 실패했지만 그 마음은 기쁘고 성령이 충만하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 내가 한 일이 옳은 일이고 내가 옳은 일을 했으면 비록 내 계획이 내가 계획한 대로 교회가 개척되지 않고 또 성교회의 문이 그렇게 열리진 않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은 나보다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세운 계획과 길이 막혔을지라도 더 좋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길이 막혀도 그 마음은 확신에 차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의 절정은 어디에 있는 거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고 내가 소원한 대로 응답되고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소원을 정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앞에 감사하는 것은 아주 차원이 낮은 그런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고차원적인 신앙이냐? 자 들어보세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가 계획한 길이 있어요. 내가 소원하고 기도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실망하지 않아요. 왜? 내가 이런 길을 계획하고 1년, 2년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해 왔지만 그러나 그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허락하지 않았을지라도 분명히 더 좋은 길로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 아멘. 그래서 추방당하고 쫓겨나가고 교회를 개척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의 절정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혹시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 섬기고 봉사하다가
뜻밖의 어려운 일을 만나신 경험 있으십니까? 내가 옳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평생을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했던 일이 있는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원이 낮은 신앙은 그때 실망하죠.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울부짖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말했는데 하나님이 왜 내 뜻대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차원이 높은 신앙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인간이 세운 길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 거하는 확신, 그게 신앙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결과와 상관없이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스케줄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세운 계획보다 더 완벽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절정이고 그것이 우리 교인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한 주간 여러분 주님께서 간섭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계획이 무너질 때가 있고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막힌 길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처럼 어려움 앞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아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럴 때 또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막힌 길을 여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나는 확실히 아멘. 아멘.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의 생명과 모든 소유들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소득의 열 중 하나를 구별하여 드린 11조를 축복하시고 여러 가지 감사하는 내용을 새겨드린 감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준비하면서 기도한 내용들을 살펴주시고 크고 아름다운 열매들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아 드린 예물 기억하시고 그의 남은 삶이 이전보다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예물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최후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한 생명 한 생명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선교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이 작은 예물이 선교 현장에 전해져서 가난과 질병으로 죽어간 영혼들을 살려내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중요한 목표와 소원을 가지고 드린 아버지는 작정하여 드린 그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끝나기 전에 솔로몬의 하나님께서 먼저 만나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밀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육신의 건강과 후세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외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혹시 또 지난주에 우리 이번 주에 저쪽 우리 주교동교회로 가신 분이 계실까 걱정했는데, 네, 다 이쪽 오셨네요. 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까지는 우리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셨다가 4월 첫 번째 주일부터 저희가 주교동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세례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참고해 주셔서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세례를 받고 또 입교를 받으시는 분들은 조금 좀 빨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잠시 저하고 문답하고 또 교육받고 세례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함께 주님 주신 놀라운 교회에 함께 고난에 동참하시는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예배 후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탁의 교제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축복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막힌 길 가운데서도 새로운 길을 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삶의 위에 우리 큰빛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